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까지를 보시며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로 19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사람은 강함을 추구합니다. 어느 사회나 강한 사회를 선망하죠. 그래서 양육강식이라 하는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을 정도죠. 그런데 사실 현실을 보면요 좀 달라요. 강한 자가 그러면 많아지고 약한 자가 적어져야 되는데 동물 사회나 하다못해 식물 사회나 인간 사회에서도 강자는 적고 약자는 많습니다. 사자가 더 많습니까? 사슴이 더 많습니까? 재밌죠? 인간 사회는 악합니다. 성선설, 성악설이 있긴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모든 사람이 타락했다, 죄인이다 하기 때문에 악하다 우리는 단정할 수 있죠. 그래서 악한 사회이기 때문에 착함과 선함만으로는 사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요. 착함과 선함이 주를 이루는 사회다, 주를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은 공상 만화나 소설이나 이런 데서나 가능합니다. 편한 말로 심지어 착함과 선함의 대명사이신 예수님마저도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에는 실패했습니다. 아니, 실패 중에 실패죠. 그런데 그 십자가가 성공 중에 성공임이 곧 밝혀집니다. 왜 실패 중에 실패냐? 그 당시에 십자가는 가장 모욕적이고 가장 치욕적인 사형법이었는데 이것이 곧 이어서 성공 중에 성공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처참하게 보였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오늘날 가장 영광스러운 물체로 바뀌었음은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서 여실히 보여줍니다. 바울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착함과 선함에는 강함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약했기에 죽음을 당했다
하는 수동태의 단어를 쓸 수 있지만 주님을 제대로 알면 당했기에 죽음을 택했다. 그러니까 당했다와 택했다의 차이는 수동태와 능동태의 차이입니다. 차이가 엄청납니다. 택했다 라고 외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은요,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강한 분인 것을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이 남편 될 사람만이 아니라 이렇게 재림 때 오시는 주님이시네요.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누구를 가리킵니까?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백마 타고 그리고 백마 탄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불가승수의 천군 천사들과 더불어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재림합니까? 강력한 심판주로 재림하십니다. 이것이 재림하실 주님의 무지무지하게 강하신 모습이라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현재 본문에서 나귀 새끼 타고 평범한 어부들 중심으로 이류 삼류의 평민들이죠. 어부들을 대동하고 평화의 도시라 일컫는 매우 평화롭지 않은 예루살렘으로 겸손하게 그러나 구원자로 입성하십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상황이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주님의 재림을 맛보게 하는 한 면을 가지고 있다 생각합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깨어 있으라. 그리고 그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한 이 말씀이 무색할 정도로 모임을 못하게 되고 등등 이런 것은 한 면으로 보면은 좋은 면도 있으나 또 한 면에서는 영적인 그러한 악의 세력들의 움직임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한 방역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때를 통해 가지고 그 맛보기라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재림하실 때에 있을 만한 여러 가지의 상황들에 대한 맛보기라 할 수 있는 현실에서 우리는 아직도 열려 있는 구원의 문을 최대한 소개하는 호산나를 이 호산나 사건을 잠시 한번 음미해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때를 볼까요? 때가 어느 때라고 말합니까?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라고 합니다. 명절, 큰 명절. 우리가 잘 알듯 6월 절기 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이라 그러죠. 큰 명절 6월 절기죠. 디아스포라로 인해 가지고 사방 각지로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드는 때가 명절 중에 명절인 6월절 기간입니다. 게다가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를 살렸다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이야기가 소문이 일파만파로 퍼져 있는 때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을 다 보고 하지만은 내가 만일 예루살렘 서쪽에 살고 있다 하면은 갈릴리에서 무슨 사건이 벌어졌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소문만 듣는 거지. 그 당시에 텔레비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어떤 소문이 무성한 그 수많은 사람들의 입가에 오르내리는 호기심과 질문의 대상이었던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개적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접합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에 있었던 자들이 마치 자기가 한 양 입에 거품 물고 자랑하는 때예요. 죽은 자를 살리신 이가 과연 메시아가 아니라면 누가 메시아이겠느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분이 하신 일을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만일 사실이라면 충분히 우리를 로마 제국에서 해방시키고 세상의 으뜸 국가로 세울 분이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그분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지금이 그때다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산나, 이 호산나의 의미는 시편 118편에 있는 이제 구원하소서입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이제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뭐다? 본문에서 왕이시여. 이제 우리의 왕입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원하게 되면 영혼의 구원을 먼저 생각하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구원하게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로마의 이 산하에서 해방되고 해방되는 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를 휘어잡는 으뜸 국가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구원하소서가 외쳐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팍 흔들면서. 여러분, 종려나무 가지 흔드는 것은요 율법에서 비롯되었어요. 사실은 레위기 23장에 보면요 초막절 기간 내내, 초막절은 이제 이스라엘 3대절기의 마지막 부분에 속합니다.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제 거둬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초막에다 이제 집을 짓고 그다음에 7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게 초막절이죠. 초막절 기간 내내 광야 생활을 기념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즐거워하라 혹 찬양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다른 어떤 특별한 명절이나 계기가 되면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승리를 표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주전 164년에 성전을 재봉헌할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마카비서 2장은 말해주고 있고요. 또 주전 141년에 마카비 장군이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시리아군을 물리치고 예루살렘을 회복했을 때에도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마카비 1장에서 그렇게, 아니 마카비 1서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다고 하죠. 외경입니다. 외경. 정경은 아닌데 역사적인 면에서는 도움이 되죠. 외경은. 아무튼 간에 그렇게 됐다 그러고요. 또 유대인의 전쟁 주후 66년에서 70년 사이에 있었던 그 유명한 마사다가 이제 생겨나는 그때 전쟁에서라든가 로마에 항전할 때죠. 그리고 또 주후 132년에서 135년 사이에 바 코쿠바를 필두로 해가지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로마와 전쟁했을 때에도 그들이 유통해서 썼던 동전에 종려나무 가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종려나무 가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많이 애용해, 그리고 또한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표현으로 많이 썼죠. 아무튼 현재 대부분의 이 성경에서 우리가 읽고 있는 대부분의 환영 인파들은 예수님을 육적인 면, 다시 말해 군사적, 정치적 메시아로 맞이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육적, 물질적, 세상적 단계를 넘지 못하는 이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우신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귀결해 볼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해서 왔는데 너희는 다르게 해석한다. 설명을 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 이제 마지막 이 순간임에도 이러한 이들을 보면서 처절한 나중에 벌어질 이스라엘에 벌어질 사건을 생각하면은 울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의 심정이었죠. 그때에. 사실 오늘의 우리는
어떠합니까? 뭐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혹 나의 건강과 자녀의 잘됨과 가정의 행복과 직장의 안정 내지 사업의 잘됨으로 인한 풍성한 삶에 국한된 소극적인 신앙인의 모습은 아닌지요? 이것이 믿는 것의 다다라고 혹 생각하지 않는지요? 그 단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층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주의 나라 건설과 확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보이지 않는 불가시적이고 근시안적이 아닌 원시안적인 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적 역사에 동참함으로 주님의 슬픔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의 대상이 되어 주님과 함께 더불어 입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소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항상 우리가 마음속에 염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주님의 우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환한 미소를 저희들이 체험하면서 함께 입성하자는 거죠. 주님의 입성은 세 가지 면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입성은요, 먼저 예언 성취의 입성입니다. 15절에 보게 되면요, 기록된 바라고 합니다. 기록된 바. 어디의 기록입니까? 율법의 기록이죠. 성경의 기록입니다. 구약,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의 기록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행동과 말씀은 이미 주어진 법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께서 하신 모든 것들, 하신 말씀들은 다 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의 말씀을 인정하고 준행하였다면 우리는 더 얼마나 신봉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마저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 말씀을 더 믿고 그리고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따라서 나귀 새끼를 탑니다.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겨 넣어야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성경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마음속에 새겨 넣어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하잘것 없이 보이는 성경의 한 귀퉁이의 말씀도 천지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얼마나 큽니까? 상상이 안 가잖아요. 그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가 더 귀하고 더 무게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마다 항상 성경을 중심으로 던져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성경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우리가 여러분이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읽고 알고 그리고 실천함으로 깨달음을 더해가는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요, 성경은요 아는 만큼 즐거움과 평안과 안심과 이해를 줍니다. 그리고 모르는 만큼 불평과 짜증과 불안과 오해를 불러 일으킵니다. 어느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의 입성은 예언 성취의 입성입니다. 두 번째로 볼 사항은 겸손한 입성이죠. 스가랴 9장 9절이라는 말씀이 있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그것도 더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러한 주님의 초청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큰 명절을 이용해 가지고요, 그 간혹 가다가 유대인들은 폭동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베일에 쌓인 신비의 사나이가 입성한다 하고서는 온 땅이 진동하는데 로마 군인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분명히 예의주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상 밖으로 그들의 눈에 비치는 예수님의 입성은 참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로마 황제는 더도 말고 일개 왕들도 말고 이른바 조그마한 전투에서 이겼다고 하는 그 개선 장군이 로마로 되돌아올 적에도 그 퍼레이드는 장관이 빼어난 명마를 타고 전리품과 포로를 앞세우고 보호무도 당당한 로마 병정들과 부관들에 둘러싸여서 팡파레를 울리며 길가에서 깃발을 흔들며 환영하는 수많은 인파들의 환영 소리와 함께 화려하고 웅장하게 그리고 위험차게 입성하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 예수님의 입성은 손톱만한 신경조차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초라하기 그지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뭐래? 낙새끼 타고 입성한다고? 푸하하. 여러분, 자기 자랑과 업적을 중요시 여기고 겉에 보이는 것에 치중하고 있는 현대 사회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관심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관심 바뀝니다. 아마도 참 진리를 제대로 체험하지 못한, 맛보지 못한, 심지어 억지 춘향으로 교회에 나오는 교인들 역시 그럴 겁니다. 그러나 성도는 어린 나귀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함에 옷깃을 여미며 무릎을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상상할 수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상할 수 없게 낮게 오심에 있어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성도의 기본이다 싶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입성은요, 평화의 입성입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평강. 즉 예수님은 평화를 주러 평화의 도시라 일컫는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를 주러 평화의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아이러니 아니에요? 평화를 누리러 평화의 도시로 들어가는 것이 원칙인데 평화를 주러 평화의 도시로 들어가십니다. 이른바 말하면은 모순적인 사회의 한 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 사회는 어떻게 보면 모순 덩어리라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부활의 날에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그때 부활의 날에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하신 첫 말씀이 뭡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3년 전에 공생의 첫 시기에 무엇으로 공생의 첫 메시지를 시작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 이 12제자들, 숨어있는 12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던지셨어야 될 첫 말씀은 회개하라가 더 마땅했을 거예요. 그런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합니다. 잘못을 저지르고 가장 필요했을 때 도망간 제자들을 꾸짖기는커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를 평강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하신 주님이십니다. 모순덩어리 세상에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이들에게 주님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적에는 모순적인 표현을 하시면서 제대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바울도 외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는 아무것도입니다. 거기에 뭔가 익셉션이 있어가지고 요거는 떼놓고가 아니에요. 아무것도는 아무것도입니다. 모든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아무것도는 아무것도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적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기가 막힌 상태에 와 있습니다.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한, 부분적으로는 겪어봤으나 전 세계가 동시에 이렇게 겪는 일은 겪어보지 못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팽배한 사회가 되어갑니다. 그럴 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읽은 부분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백만이 넘는 이 지역 사회에 사실 병 걸린 사람이 오늘까지 보니까 한 6천 명, 굉장히 심각하죠. 그냥 순식간에 막 늘어나죠. 뭐 퍼센테이지 따지면은 뭐 그렇게 퍼센트 많지 않아요. 그런데도 온 지역이 지금 공포심에 빠져 있습니다. 뭐 understandably 이해합니다. 저도 그럼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그래야 뭐다?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과 생각의 평화가 깃들기를 위해서.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듯 주일 예배도 이렇게 저는 이렇게 저 앞에 있는 뭐죠 저거?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종종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카메라가 보면서 또 여러분들 소수의 인원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은 한 가지 아직까지는 포기하지 않는 게 있어요. 주일 예배도 보통 뭐 이런저런 모임도 다 우리가 지금 영상으로 하지만은 새벽 기도회만큼은 퍼슨 투 퍼슨으로 아직도 교회는 엽니다. 뭐 아직 10명이 안 모이니까 다행이죠. 10명 넘으면 이제 가라 그럴 거예요. 그런데 아직 10명이 안 넘으니까 10명까지는 괜찮으니까 새벽 기도회는 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회도 온라인으로 각자의 집에서 하게끔 합니다. 더욱더 더욱 기도가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각자 보고 알아서 기도하십시오. 현실은 그렇게 기도를 많이 못 하잖아요. 새벽 기도만큼은 여러분들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분들도 다 45분에 하는 새벽 기도회에 턴온 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부르짖고 비록
얼굴과 얼굴을 맞대지 못한다 할지라도 있는 곳에서 영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말미암아 이 못된 게 속히 물리쳐짐을 잊기 위해서 기도에 매진하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적인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가 어떤 결과인가? 1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리새인들로 하여금 좌절하게 만듭니다. 실망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곧 뭡니까? 승리의 사실은 맛보기예요. 두 가지 결과를 본다면 하나는 승리의 맛보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의 손맥이 풀렸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허사로 돌아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그토록 예수님을 잡아 올가멜라랬는데 웬걸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망이 여기에서 끝난 건 아니에요. 이들이 아직 깨닫지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들의 실망은 사실 맛보기예요. 맛보기. 손맥이 풀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하는 일이 쓸데없다고 한탄하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이 예수를 따른다 하는 실망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에게 임하는 궁극적인 결과는 곧 지옥행이라는 거예요. 지옥이 이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주님을 보며 우리는 궁극적 승리를 미리 맛보는 희열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즐거운 때 호산나. 오늘의 우리는 이 호산나가 어떤 의미인 줄 압니다. 육적인 정치적인 면이 아니라 영적인, 그리고 뒤미쳐 올 재림의 예수님을 우리가 환호하는 기가 막힌 승리, 궁극적 승리를 맛보는 그러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이 첫 번째 결과라면은 두 번째 결과는요, 십자가의 재촉입니다. 십자가의 재촉. 물론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이요 치욕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 없이 부활은 가능하지가 않잖아요. 십자가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는 오로지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 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천국 가는 영생을 얻는 방법은 없고 그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십자가가 한층 가까이 다가온 것이 예루살렘 입성의 결과예요.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기 위해서 30년의 사생애와 3년의 공생애를 사신 인자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야말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표요 인생 절정이에요. 이 십자가를 며칠 안으로 땡긴 재촉한 것이 예루살렘 입성이죠. 모든 피조물이 학수고대하는 구속의 사건, 히브리서가 말하지 않습니까? 다 살펴보고 이게 언제냐 하는 모든 피조물이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고 학수고대하는 이 구속의 사건이 십자가상에서 벌어지는데, 그토록 수천 년을 기다리던 엄청난 사건이 이제 며칠 안으로, 닷새 안으로 다가오도록 재촉한 예루살렘 입성은 곧 승리의 서곡이죠. 승리의 맛보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은 착하고 선하신 분이세요. 아울러 최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도 겸손한 왕으로서 예루살렘 입성은 성경에 기록된 예언 말씀의 성취고 세상과는 판이한 겸손하고 온유한 입성이고
아울러 평강의 입성입니다. 모든 피조 세계가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던 구원, 그 구원의 길이 환히 열리는 십자가를 유발시키는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오늘 종려 주일이었지 우리라고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흔들어야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 종려나무 가지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주님을 만끽하되 그 주님을 알리는 복음의 복된 발걸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